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정신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답니다. 하나는 알미라는 즉 지식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사유의 세계 즉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답니다. 즉 알미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있다면은 쌀이라는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쌀의 효용성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쌀과 관련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쌀로 밥도 지을 수 있고 떡도 만들 수 있고 술도 빚을 수 있고 과자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공중 화장실에 세면기가 있으면 저거는 볼일 보고 와서 손 씻는 자리, 이렇게 모두가 그 자체 세면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면기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알미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세계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쌀이 있는데 아무리 이 쌀을 가지고 떡도 해먹고 싶고 뭘 해먹고 싶다고 해서 내년에 농사 지을 벼씨까지 전부 다 방아를 지어서 다 해먹고 나면은 내년에는 그냥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생각이 없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이 없다. 이 공중 화장실에 있는 세면기에 남이 어찌하든 말든 거기에 발을 턱 올려가지고 발 닦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이 없다, 개념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암과 생각이 이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은 사람, 아주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순발력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탁월하게 남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생각해내서 그 일을 처리하면은 이야, 스마트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정신세계는 알미라는 지식의 세계, 그리고 사유라는 생각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철학자들은 보편적 세계 또는 추상적 세계는 그건 복잡한 얘기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알미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수 있지만 생각이라는 세계는 좀 남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우리는 움직이는 절대적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 인식과 어떤 사물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지 못하고 원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있죠. 흔히 보면은 우리가 아담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가장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래 영아 시절에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생각과 기능이 없죠. 자기 욕심만 있어요. 배고프면 엥 하고 울어버리고 밥 줄 때까지 그냥 울어버리고 손님이 왔든 아니면은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버스 아니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기 기분에 맞게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주면 그때 울음이 그치는 거죠. 이런 것은 원초적인 삶.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원초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이거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든지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원초적 신앙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아주 미숙한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와 함께 반응적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머니에 약을 넣고 쭉 쥐어짜면은 약이 그 주머니에
틈 사이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마다 누구는 내가 준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로 반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이런 감사가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감사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흔적은요,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은혜가 늘 넘치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감사가 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하면은 AD 64년에서 79년 사이, 64년에서 67년 사이에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AD 64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이 불이 난 것을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을 기독교인에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불을 질려서 자신들이 죽지도 않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들여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이 고의로 불을 질러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정말로 부활하는지 사나운 짐승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순교당하기도 하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이러한 핍박이 시퍼렇게 서슬을 할 때, 이때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에 구금됐습니다. 2차는 1차와 달리 몸에 차코를 채고 쇠사슬에 묶여서 누가 봐도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를 버렸다. 이 아시아는 그 로마 시대 때 아시아가 어디냐면은요, 위에 흑해가 있고 밑에 지중해가 있으면은 이런 육지가 있는데 이 반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 반대 여기에 에베소가 있어요. 서쪽에.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 수도예요.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누리아라든지 무시아 이런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봐 버린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동조하다가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다. 그러니까 디도마저도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측면에 있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말한 거죠. 누구 하나 남아서 바울을 변명해 주지도 않고 바울의 고통과 함께 나누지도 않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은혜 받았다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5절에 보니까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더라.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누구보다도 은혜 받았다고 펄떡펄떡 뛰고 들었다 봤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아시아에서 떠나갔는데 부겔로와 흐모게네를 딱 찍어서 말을 할 정도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 누구게 하면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렇게 이름을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단 사설자들이 들어와서 마치 종양처럼 퍼져나갔다. 후메니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부활은 끝났다. 이미 다 지나갔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이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들어닥칠 때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속되자마자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다른 인물을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요, 노예였는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건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저 부지런한 말이 여러 번, 자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부지런한 말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런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조건을 초월해서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결국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으로 본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자기 능력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포기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으로 부지런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착고에 차인 그 사도 바울, 그에게 찾아가게 되면은 너도 같은 편이냐?
이렇게 해서 붙잡혀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옥바리를 한 것입니다. 옥에 있을 때 그는 열심히 옥바리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을 긍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집에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주어진 고난도 어려운 환경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각인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도 3장 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순교 방법이 큰 둥근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 대리석이 제 어깨 정도쯤 옵니다. 그 대리석에 목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큰 도끼로 목을 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목까지 바울의 목숨 대신에 자기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대신 매를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들은 늘 삶이 사도 바울을 섬기며 사도 바울의 선교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흔적이 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굴 염두에 두고 있냐면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들었다 하면서도 진작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여야 할 단계에 있어서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로 보고는 그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어찌하든지 너 외조모로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의 전통을 잃지 말고, 또 내가 너를 세워 안수할 때에 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서 너는 그때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던 그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설사 너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같이하며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크든 작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있고 또 문제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피해가려 하거나 이해해 주겠지 그러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기 있는 또 저 사람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네시모노처럼 부지런히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불러일으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착고에 처했다고 너는 외면하지 마라.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고난에 참여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9절에 보니까 이러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럼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크든 작든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주신 은혜대로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가감히 부지런히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믿음의 정표요, 감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는요, 크든 작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어떤 장애물을 크면 큰 대로 넘어서고 작으면 작은 대로 넘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은 그에 상응되는 상급이 다릅니다. 설사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넘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정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흔적은 내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18절에 그럽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부 다 봉사했죠. 전부 다 함께 일을 하고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죠. 그런데요,
그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환경에 따라서 홀가닥 뒤바뀌어 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네시보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나눔의 성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홀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그는 변함이 없이 오늘 내가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며 나를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신변에 위험할 텐데도 에베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열심의 모습이 변함없이 오늘 감옥에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였다. 그러니 궁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궁휼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길 원한다. 좋으면 좋을 때든 나처럼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 때든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순간,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냥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주의 은혜를 찾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당시의 그 은혜를 찾고 주님과의 가까워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격하며 흘렸던 눈물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구원에 대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너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의 정신 세계에 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소나기 피하고 보자라고 도망가거나 피하고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 모르므로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에게 매달려서 마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일이 있는 거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충실하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충성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몇 자 적은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글을 쓰면 따듬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감정 그대로 낱말이고 문맥을 그냥 이어가지 고치지를 않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글로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거룩한 흔적. 나는 바울의 길을 걸었다. 먼지와 돌뿌리가 깔린 길 위에 세월을 뚫고 흐르는 그의 눈물과 땀방울이 아직도 살아 숨쉬듯 내 영혼을 두드렸다. 그 발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복음의 불길로 세상을 밝혀러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의 심장 위에 새겨놓은 불멸의 각인이었다. 나는 그의 길에 발을 올렸다. 돌 위에 남아있던 고독과 투정의 울림이 거대한 강처럼 내 심장을 휘감았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시간이라는 강은 쉼없이 흐르는데 나는 그 흐름 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울은 눈물과 고난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그가 감내한 채찍과 쇠사슬, 고독한 기도와 깊은 밤의 눈물이 오늘 내 믿음의 토양이 되었다. 이제 나는 그 위에 나의 삶을 제물처럼 드린다. 나의 발자국이 그의 흔적을 덮어가며 그 길이 끊기지 않도록, 복음의 길이 더 멀리 이어지도록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모든 것을 건다. 세월을 넘어 울려 퍼질 발자취를 남기리라. 그 거룩한 흔적 위에 나의 발자국 또한 역사의 한 줄로 새겨지리라.